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주님의 은총을 받을 제비도 못 되는데 주께서 손을 뻗쳐주셔서 주님의 가슴에 품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만 이런 사랑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밟힌 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요. 목이 메요, 심장이 떨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걸으라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우리가 덕이 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매는 그냥 아버지 회방꾼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열매로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만 하신 그 심장에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살아나서 거룩하신 주 예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본질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아버지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명들 되시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양문교회의 말씀의 제목 중에 적군은, 사단은, 악은 내 안에 있다, 막 이런 제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적군은 내 안에. 왜? 적을 알아야 적을 쳐부실 게 아닙니까?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적을 쳐부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적은 옆에 딴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즉 내 육적인 것이 나의 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그 적군이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사무엘상 17장 17절을 읽었죠.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골리앗은 블레셋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이 블레셋 지역 사람하고 싸우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블레셋 지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블레셋은 곧 어떤 위치에 있었나 그걸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블레셋, 유대 민족 중에 그 지역 가운데 가나안 땅의 높은 지역에 우둔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지역은 곧 지중해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지중해 사이에 있어서, 지중해는 바다잖아, 그죠? 그래서 그 지중해 사이에 항상 대부분 이게 뭐라 그러나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을 만들어내므로 여기에는 비가 자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땅들은 참 비옥한 데를 블레셋 지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신 이 땅을 기름지고 복되고 풍요롭고 그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지역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다윗으로 통해서도. 근데 이 블레셋 지역을 여호수아가 아버지 의를 이뤄 명령을 받아 이 블레셋 지역을 끝까지 승리하여 쳐부시고자 했지만, 즉 완성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항상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 땅을 진정으로 당신 새끼들한테 주고 싶었던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에게 진리로 통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더 풍요롭고 또 자비를 베풀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블랙색 지역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적군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약속된 땅에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 약속된 땅을 끝까지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싶었고, 그래서 전쟁이 참 잦은 지역이 블랙색 지역. 물론 다른 데도 블랙 지역 전쟁이 많았지만 블랙색 지역을 끝까지 몰아내고 싶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랙색 지역은 즉 5개 나라로 5개 고을로 예를 들자면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자,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그론, 이렇게 5지역. 한마디로 말하면 뭐 전라북도라면 남원, 예를 들자면 뭐 남원, 뭐 임실, 뭐 저기 전주, 막 이런 식의 동네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꽤 컸어, 이 블랙색 지역이. 근데 이 블랙색 지역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는데 그때에 이새의 아들 위에서부터 서희 탁탁탁, 그 이새의 아들이 위에서부터 장자, 차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에 가서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의 사울의 밑에 종으로 사울의 밑에서 지금 블레셋 지역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 싸우고 있는 그 지역에 이새가 다윗이 양치고 있었죠. 직업이 그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즉 떡과 아까 보니까 뭐예요? 떡과 곡식가루와 곡식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형한테 가서 너희 형들한테 가서 문안하라. 왜?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정쟁에 내보내고 있었으니 마음이 불편할까? 편안할까? 불편하죠. 언제 어느 때 당신 새끼를 잃어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한 번 간 게 아니라 수시로 즉 이새로 통하여 심부름을 했었던 겁니다. 그 사울왕 밑에서 싸우고 있는 그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잖아. 네가 이걸 갖다 주고 증표를 가져와. 이 말은 지금 같으면 뭐 인증사실을 해서 이렇게 뭐 현장을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라든지 뭐 애착이라든지 안 그러면 글을 하나라도 써서라든지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주면서 뭘 원하셨냐면 적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각자 책임을 완수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한테 이 세상에 그 누구한테 간에 하나님은 책임 완수, 즉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더라. 우리는 이 땅에 그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뭘 두고 있다고? 소원을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각자 소원을 두고 있다고. 우리는 각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엄마의 뱃속에 넣어줬는데 아버지 소원을 얼마나 이루어 드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심장을 내 육체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소원을 두고 보내셨다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육신을 살면서 아버지 소원을 얼마나 이루어 드렸는가. 나는 결단코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과 나는 바른 감각이 되고 영도 육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소원은 상관없고 매 순간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후 대책 잘해서 새끼들하고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게 소원입니까? 저는 일찍부터 즉 육신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너는 마음이 합한 자라 한 것처럼 나는 주님께서 기어야 너는 정말로 내하고 마음에 많이 합해졌어. 그런 소리를 언제나 들을까?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드리는 것이 본질인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됐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됐고, 그래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내 육체가 그걸 붙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근지근 저를 밟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70번에 7번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부어주셨고,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육신하고 타협해서 승리하십니까? 육신의 말을 더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합니까? 우리가 육신에 더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야 전번 주에 사건도 그렇게 터진 거잖아요. 오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은 곧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겁니다. 내 육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죽인 장본인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섬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 하시면서 그 죄를 반복 짓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한 7년 됐나 8년 됐나 그 여자가 왜 갱년기가 오잖아. 예를 들면 경수가 끊어지잖아. 그러면 급속도로 몸이 열이 오르다 내렸다 하면서 신체의 리듬이 떨어집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요. 제가 그 TV에서 박사들이 하는 가운데 에스더라고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면서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여성 호르몬제를 먹는데요. 처방을 받아서 먹는데요. 근데 여성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은 이 골다공증에서 골수에서 빠져나가는 그 골다공증 있잖아. 이게 현작이 더디진대요. 그리고 신체의 리듬이 현작에 노화가 빨리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그때 당시에 제가 맨날 여지껏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제 몸에서 기만 빼줬잖아. 충전하는 게 아니라 기만 빼줬으니 뼈마디도 우리하고 안 좋아. 열도 막 죽을 만큼 세상에서 그런 만큼 열이 오르다 내렸다 막 뜨겁고 막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열이 오르다 내렸다 오르다 내렸다 이걸 늘 반복하더라고요. 또 깊은 잠을 또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호르몬 관계구나. 나도 육을 가진지라.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고 산부인과에 가서 처방을 받게 됐는데 그 산부인과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남원 지역에서 자기 병원에서 호르몬제 처방을 받고 가는 사람이 300명이 넘대요. 그렇네. 나도 몰랐네. 근데 그걸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었더니 이 신체의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젊어지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숨길 일도 아니고 가슴도 탱탱해져요. 응? 가슴도. 그리고 생殖은 잘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남편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건 예배입니다. 근데 그래도 있잖아요. 몸이 호르몬제를 먹으면서 몸이 그런 반응을 일으켜도 절대적으로 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마음이요. 절대적으로 육한테 안 뺏겨요. 육이 시키는 대로 안 따라갑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소원이 끝내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저한테는 붙여주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하나님 앞에 본질 안에 쓸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만 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육이 조금 반응이 일으킨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이 안 뺏겨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특히 육을 다스리세요. 더군다나 음란을. 그거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기름 붓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육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거의가. 얼마나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다 어쩌다 일로 왔노? 책임 안수라고 그랬나? 여러분, 이새가 다윗한테 양을 치도록 일을 맡기고 또
그 이세가 다윗에게 또 자기 형들에게 그 심부름을 유일하게 다른 자녀를 팔람매입니다. 그런데 팔람매 중에서 왜 다윗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일을 시켰을까? 그만큼 육신의 부모도 이 다윗이 믿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기특하더라는 거예요. 예쁘더라는 겁니다. 신실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살림의 제반을 맡고 있는 그 양이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그죠? 가축이. 근데 그 가축을 맡기는 거예요. 이 다윗한테. 그리고는 이 다윗한테 누구예요? 형들의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형들의 안부까지도 묻게 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똘방똘방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책임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완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에바와 곡식 한 에바와, 이게 지금 곡식 한 에바를 내가 주석을 보니까 23리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해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책임 완수를 여러분들한테 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처럼 책임 완수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한 가정을 일으키고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내 이웃이 살아가는데 결단코 각자의 담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남자분들은 또 가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해야 될 것이며,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 가정의 복음의 사역과 그 가정 안에 영의 것, 육의 것 조달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영적 사명은 둘째치고, 가정에서 나한테 주신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이 안 세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가정에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정 식구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우고 드러내시는 거지, 우리를. 내가 그러한 일꾼이 아니고서, 그러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꼬라지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나는 하물며 세상에, 예를 들자면 가정 하나, 와이프 하나, 새끼 하나 제대로 가정의 배소사의 책임도 못 지면서 대장 노릇하려고 지근지근 옆에 사람을 밟는다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줄까?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지 절대적으로 빛부터 새고 소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그죠? 소금부터 되고 빛 되라고. 내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높여요. 근데 내가 가정이나 주위의 사람들한테 희생의 대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다윗이 사명 감당을 완수하게 하시면서 18절에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내 본분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 천부장한테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래. 그러니까 즉 나만 등 따시고 배부름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먼저 아버지 육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치즈 10덩이를 네 형들한테만 줘라. 곡식 에바를 네 형들한테만 주라. 떡을 네 형들한테만 주라. 그게 아니고 형들한테는 곡식과 떡을 주고 더 고급지고 값진 것을 누구한테 주라? 천부장에게 줘라. 천부장에게 먼저 드려. 천부장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아무리 가정에서 또 사명 감당을 여러분들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본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본질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야. 그리고 가정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의를 이룬다고 열정을 내고 앞서서 나가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20절 봐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에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지라, 정쟁터에 이른지라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새가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시킨 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양을 쳤죠. 그 양을 치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더 몸빠르게 더 희생을 치러서 자기가 양치던 곳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하던 의무를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맡기고 잘 좀 부탁한다고 해놓고는 또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일상생활에서도 사명이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있어. 다윗이 양치는 일을 했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야 되고 또 청부장한테 떡도 갖다 줘야 되고 이것이 청부장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웃, 거기서 양치는 것은 내 일상생활의 내 의무, 이러한 것들을 다윗은 철저하게 본을 보입니다. 덕을 끼칩니다. 저도 성경 꼴로 보다가 어저께 아랫게 이걸 보고 세상에 맞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 했더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의 그 일상생활까지도 적나라하게 적어놨을까. 이렇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삶으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즉 일상생활에서부터 낮은 마음으로 내 사명, 내 의무, 이웃한테 할 도리, 가정의 도리, 형제의 도리, 사단의 흠이 없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하였더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높아지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남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한 번이라도 상대방을 누르고 싶고 내가 잘난 거 보여주고 싶고 그 자체가 사단이야. 내 육이 안 죽어서 그래. (22절을) 봐요. 22절 17장 22절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다윗의 손에 아버지가 들려준 물건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 지금 골리앗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싸우는 중이었잖아, 전쟁터에서. 근데 그 짐을 다윗이 누구한테? 짐 지키는 자에게 딱 책임을 완수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끔찍도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짐 좀 지키고 있을 거라. 나는 이걸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까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완수시키는 거예요. 이거 더 갖고 있어. 그러고는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때부터 적군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뭔 말인지 알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분명코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아버지의 소원을 얼마나 이루어드렸고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덕을 끼쳤는가. 예전에 저도 징그럽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저한테 붙였는데 제가 영도 육도 둔하여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함으로 우리 가정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바르게 이끌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물질에 힘들고 고난을 겪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이 항해에 운전대를 잘못 잡아서 제 탓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 안에 우리 가정을 잘 리드하고 이끌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도 동일하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자 했다면 내가 가정을 세워야 이웃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저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이야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빚에 찌들렸든지 전화가 수천 번이 날라오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나 하나 몸 편하고자 한다면 어찌 그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수평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임 완수하는 거 육신의 삶 속에서나 영적인 삶 속에서나 이거 처절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골리앗 몰아내기. 내 안에 골리앗을 몰아내기. 그들의 국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5개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 종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봐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 나오죠?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그러면 네피림 종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 여기에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여자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리하여 이들의 유전자 변종이 되어서 안악자손.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신명기 9장 9장 2절인가? 얘가 몇 절인가를 모르겠네. 즉 골리앗 종자 안악자손 이들이 생겨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 족속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부함족하고 탐스러운 모든 것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육신에 좋아한 것들을 취함으로 유전자 변종이 되어서 그렇게 골리앗 종자처럼 커졌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기에서 돈이 내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렇게 골리앗처럼 크더라. 자식 사랑이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골리앗처럼 크더라. 명예가 내 육신 속에서 그렇게 골리앗 종자처럼 크더라.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육체 속에 가장 커야 되는데 보암직하고 세상에 탐스러운 것들이 그렇게 골리앗처럼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머물어야 되는데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측근에다 두고 내 아내를 삼음지라 유전자 변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육이 강하게 크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육이 발동해갖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육이 커서 육이 발동을 하니 육을 못 이기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육이 작아야 영혼이 더 크고 육이 작아야 이겨버리는데 육이 골리앗 종자처럼 커버렸어. 왜?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못 내려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특히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번에 제가 어느 장로님이 바람핀 거 얘기했어요. 하물며 목사도 그러는데 뭐. 목사님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물며 할아버지가 손자들,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아버지가 딸을. 이거는 개판 5분 전이야.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음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음란에서. 파괴를 시키는 거잖아요. 사회를, 가정을. 그러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거 방송에 나가고 내가 5사람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5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그 뒤에 전화를 와도 안 받아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말인데 지금?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교회에. 이 뭔 짓이여? 하나님의 재림이 다가왔어. 하나님의 재림이 다가왔는데 그 시온 성의 백성 14만 4천의 백성을 이 우주 안에서 찾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한쪽 발 세상에 한쪽 발 교회에 그러고 또 몸담고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느냐. 정신 차려. 이 동영상은 죽었다 깨나도 안 내릴 거야. 이걸로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기 육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것도 영광이요. 안 내려.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지 내 자존심이 드러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죄를 포장해서 덮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찐개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서부터. 근데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내 육체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차없이 이럴 수가 있어. 누구든지.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지금. 그게 다 성으로 통해서, 음란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음란을 책으로 악한 영, 즉 나쁜 영으로 비유를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즉 아내로 삼는 걸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거를 가늠한 걸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뭔 짓이여. 육아나 못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속에 가장 높으신 큰 주인으로 와닿아 있다면 그깟 지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싫어한다는데 내 속에서 해지나 마음에 요동이 안 되지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 속에 이 골리앗 몰아내기, 이 골리앗은 결단코 세상의 부함적하고 탐스러운 것을 내 측근에다가 아내로 삼고, 그래서 유전자 변종이 되어서 이 세상 것이 커서 육이 장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육을 못 이겨요. 육이 더 발동을 해서 그냥 커져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종자를 얼마나 쳐부시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것이 없어야지만 살거든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이 식량밭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천국인데, 이 가나안 땅에 절대적 음욕이, 돈이, 명예가, 자식 새끼가 골리앗으로 우두내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이 하나님을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이 하나님을 이기면 안 돼요. 육이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이 죽어줬잖아.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죠? 이 네피림 종자, 아낙자손, 골리앗, 그들의 키는 2m 74에서 3m 33 그릇 정도로 크대요. 그 얼마나 그 3m가 넘는 사람들이 장군인 거야. 그만큼 육의 지배함을, 돈이, 음욕이 나를 그렇게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데 따라해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보면 정치꾼들도, 뭐 예를 들자면 위정자들도 그만큼 위치에 높이 섰다가 그 음란 때문에 한꺼번에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폐가망신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그만큼 그 음란은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그걸 종욕을 못 이겨갖고. 그렇게 기도원 같은데 저 은혜 받으러 갔는데 정신분들이 그 음란에서 거의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엄마도요, 여자로 보인대요. 손녀딸도요, 여자로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처제도 여자로 보이고요. 며느리도 여자로 보여요. 성도들도요, 여자로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럽다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의 키가 2m 74에서 3m 30 정도, 35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들은 구약의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와 사무엘, 사울왕 때 계속 그들이 활발스럽게 활동한 그 시대인데, 근데 그때에 계속 엘리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사울왕 때부터, 사울왕 때까지 계속, 다윗 때까지 계속 이 블레셋 지역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가, 근 1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 골리앗 종자가. 여러분들 속에 그 골리앗 종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 괴롭힙니까? 오늘 본문에 17장 8절에 보면, 17장 8절에 봐요. 오늘 본문 메시지에 사무엘상 17장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기서 그가는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거 지금 골리앗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이 말이 나오죠. 근데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요? 아니요? 블레셋 사람이야. 근데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이렇게 통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블레셋 군대의 대표자임을 의미한더라 이 말이요. 나는 블레셋, 아까 뭐라 했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 뜻은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블레셋 평민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는 대표자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너희는 사울의 신복.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사울의 신복. 즉 너희는 사울의 신복. 너희는 한낱 사울의 종밖에 안 된다. 나는 블레셋 군대의 대표자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종밖에 안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사울이 육신적이었어요? 영적이었어요? 육신적이었어요. 사울왕은 육신적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종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쳐부십니까? 골리앗을 못 쳐부십니다. 사울의 종이 돼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건 다윗이 쳐부셨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의 종이 돼서는 골리앗을 못 쳐부셔요.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종이 돼서는 절대적으로 골리앗을 못 쳐부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그 골리앗을 쳐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육체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신복밖에 안 되는 거야. 육신에 휘말려 있는 사울의 신복. 그러면서 여기서 17장 8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래요. 한 사람을. 그죠? 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라고 그러죠.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로 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희생하는데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본질을 두고 하나를 뭉쳐야지만 이 골리앗들을 쳐부시는데 내가 잘났네 해갖고는 무슨 놈의 골리앗을 쳐부셔 내 속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우리들의 약점을 아는 거야.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알아요. 너 한 사람과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알겠어요? 너 한 사람과 나하고 1대1로 싸워. 그러면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를 빼라고. 내가가 살아있고 나를 높이면, 즉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러 갔듯이 나를 높이면 결단코 무너져요. 골리앗한테 집니다.
골리앗은 사단은 그 약점을 알고 1대1로 싸우자고 그러잖아. 1대1로 네 육하고 나하고 싸우자 그러잖아. 근데 네 속에 그만큼 골리앗 종자가 있는 한 너는 결단코 내 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무슨 놈의 군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골리앗이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과 그 본질 안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력이 돼야지만이 결단코 진리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대1로 나가면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들 중에 다 1대1이야. 그 속에 골리앗 종자가 다 들어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 군사들이. 근데 즉 다윗만큼은 자기의 의무와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 다윗은 뭐예요?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골리앗이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한테 그만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 물맷돌 하나로 뭐예요? 골리앗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유일하게 우리는 내 속에 골리앗이 없어야지만이, 내 속에 네피림 종자 안악자손 골리앗이 없어야지만이 우리는 뭐요? 어둠을 쳐부실 수 있어요. 내 육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 육을 싸워서 이기지 못한 자는 절대적으로 사단에 끌려다닙니다. 육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세 번째는 내 행위가 나를 죽인다. 타인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뒤에 올라서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 음란으로 통해서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사단을 최고로 좋아하는 게 그 음란이야. 사단이 좋아하는 게. 부부지간은 음란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부부지간에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건 음란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내 행위가 나를 죽인다고 그랬죠. 17장 51절을 봐요. 17장 같은 17장입니다. 17장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칼 갖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맷돌. 저번에 물맷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비유를 들었고 물맷돌은 반석의 쪼가리, 반석의 조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작은 떡. 그거 갖고 싸워서 이겼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한테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빼내서 골리앗이 칼집에 큰 키가 3m가 남짓되니까 큰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겠노라고 각오를 가지고 칼집에 칼을 차고 있는 그 칼을 끄집어내서 지목을 찔러 주겠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린 거야. 다윗이 칼을 가지고 가는데 지 몸에 차고 있던 그 칼을 누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시려고 작정하신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차고 있는 그 칼을 다윗이 빼가지고 지 몸에 차고 있는 그 칼로 지가 죽은 거야. 내 무덤 내가 파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난 척, 스스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떡이 된 척, 은혜가 있는 척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아웅 못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밀하신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들이 골리앗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 칼이 되어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너 죽어봐라, 너 죽어봐라, 너 죽어봐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한테 회방하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칼로 영적 군사들을 죽여.
그 영적 군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칼에 자기가 맞아 죽어. 우리 이런 가오 범하지 말게요. 내 습관, 내 약점이 그게 칼이 되어 하나님의 군사를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그 칼로 말미암아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단의 계교에 넘어지지 말고 골리앗이 자기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보겠노라고 차고 있던 그 칼로 자기 몸에 차고 있던 애장품으로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안 그렇습니까? 자기 육이 좋아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사단의 종노릇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그럴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지 사단의 종이 될 것인지, 아까 사울의 신복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육신의 종노릇만 할 거예요? 온전히 벗어져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적은 내 안에, 참으로 그렇습니다.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 의를 이루는 걸로 착하게 머물러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적이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건설을 회방하고 나를 높이게 하고, 즉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즉 전부 주위 사람들이 앞으로 전전하자 그러면 후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정받고 싶고 그랬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절하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 밑에 깨어져서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을 봄으로 더럽고 추악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드는 그 장군이 무슨 할 말을 하리요? 죄인의 본분으로 처절하게 고개를 숙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여 걸어가신 그 길, 사랑하여 걸어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가서 서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10km로 따라가든 20km로 따라가든 결단코 따라가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세상 걸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이 손길에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백배를 축복하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끝까지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들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혔는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소원을 두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이루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본질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본질을 이룬 자만이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자유함이 있고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자유함이 있는 자가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 가정에 미래가 있고 자녀들의 건강이 있고 물질도 있고, 즉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이 되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이어 우리가 떠받들어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아버지여, 아버지는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이제는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근지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더럽고 착한 쓴뿌리 제거시켜 주시되 희드신 주님의 심장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냄새나고 칙칙하고 내 중심의 그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희드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내 안에서 즉 고여있어 물이 썩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주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그 역사 속에 아버지의 심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육이 나음을 입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친히 오셔서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도도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앞에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1년 동안 각자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서 이제 승리한 그 증표를 갖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많은 이들이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이제 올해 2주 남았는데 그 증표를 꼭 가져오라고 당부하셨고, 그리고 갑자기 우리 성전 위에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니 이 성전에 물이 엄청 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이 차이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 자는 그래도 수영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수영을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싸우지 못한 자들이 이제 죽을 것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가 음란의 이것이 이제 사단이 가장 큰 무기래요. 근데 이제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덮고 덮는데 우리 재단만이 이것을 오픈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사단의 핵심 기지에 폭탄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사단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죽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치료에는 눈이랑 등이랑 어깨랑 위를 고쳐주셨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12월 달 다 돼갔습니다. 증표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말씀하고 싸웠는가. 그래서 증표가 가져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연말까지라도 증표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면 되잖아, 행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란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더라.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기지국이더라. 큰 기지국이더라. 그 기지국을 지금 폭탄을 떨어뜨려서 지금 죽이려고 부숴버리려고 한대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대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로. 애썼습니다.